천미 예수님 잘 지내셨지요? 지난번에 한 왔는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다. 가톨릭계 아이돌 거꾸로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또라이. 거꾸로 해도 됩니다. 아이돌은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우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느님을 항상 가운데 두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자,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아까 전에 보였기에 다 같이 우리 죄를 뉘우치고 그죠? 예? 마음을 바꾸자 하는데 죄를 뉘우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엉뚱하게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잘못된 건 그대로 방치하고 크게 잘못 아닌 거를 없이 잘못인 줄 알아. 금융날 쇠고기 다시다 묻다 안 묻다 이런 거 갖고 막 마음 아파하고 실제로 우리가 바쳐드려야 하는 올바른 단식과 재개는 개뿔 신경도 안 쓰고 주일을 거룩히 지낼 생각은 하나도 없고 미사 왔나 안 왔나는 미친듯이 따지고 그러했기에 허리 굽은 할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쫄떡 미끄러져 갖고 자빠져가 병원에 치료받고 왔는기라 한 2주일 그래 와가 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미사 빠지십니다. 그래 와예 뭐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다가 자빠져갖고 일하지를 뭐해가. 아따 큰 죄지 있다. 다음부터 아프거들랑 누부가 성호경이나 끄고 정신 좀에 있거들랑 주님에게도 33번 하고 아이마 성호경만 끄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 부숴. 또 반대도 있죠. 미사 안 나왔대. 성사 본 지는 얼마 됐는데 그것도 얘기 안 해. 성사 본 지 얼마 됐는데 가있긴 한 몇 년 됐대. 몇 년 됐대. 아니 성사 본 지가 몇 년 됐는데 고백할 게 미사 안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 빠이 없대. 그거 말고는 뭐 아는 게 있어야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작은 파트를 통해서 물론 뭐 우리가 얼마나 배우겠나 싶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악마가 왜 우리하고 놀라하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부탁받은 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밖에 나가면 우리 알죠? 성모 울타리 빵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이 덜 추워 다행이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뭐 하시면서 오메가메 하면서 빵 좀 사주이소. 이거 뭐이 어르신들 빠이 없네. 소화도 제대로 안 들키고 본인 드시라는 게 아니고 이 빵은 사가 농갈라 주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예. 농갈라 무 맛있거든. 우리 갱상도 농갈라 무어야 되잖아. 그죠? 자, 창세기 3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장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앞장은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하느님이 만들었다. 보이 좋더라. 하느님이 요래했다. 보이 좋더라. 이걸 간단하게 축약하면 하느님은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당에 각이 딱 잡히죠, 그죠? 여는 제대, 저는 신자석. 신자석 왼쪽, 오른쪽도 쫙 홍해 가르듯이 나나가, 줄도 딱딱딱 맞춰갖고 의자 빠빠빠빠빠 갖다 놨고, 그죠? 왜? 질서가 있어야 이용하기에 좋고 사용하기에 순하니까요. 안 그러고 막 어마한테 무슨 뭐 어디 뭐 노천 카페 맨키로 막 의자를 둥그런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놔봐. 그러면 그 피해 갈라가 화장실 안 갈라 하면 한 3시간 걸릴걸. 이래 딱 놔둬 있기네 바로 옆불떼기로 나가요. 여기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대. 그죠?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느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질서, 하느님이라는 거죠.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뒤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죠. 예수님이 당한 유혹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을 빵으로, 그죠? 그건 우리 생존하고 연계된 거예요. 먹고 사느냐의 문제와 연계된 건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당연히 일을 해야죠. 예?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앞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마의 명을 따라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맞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지금 그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누가 명령하고 있느냐? 악마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밥 먹는 게 나쁘다. 그리고 밥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밥 외에도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욕구들이 있죠. 심지어 성욕도 하나의 욕구입니다. 그 성욕이라는 것도 부부 사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는 존중받아야 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부부는 그 욕구를 추구하도록, 그래서 둘이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쓰인 문제가 되지, 그죠? 예, 부부 아닌 것들이 부부처럼 썰락하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부부도 성이라는 것에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는 싹 잘라 먹고, 뭐예요? 성 다음 뭡니까? 아니, 성관계가 있고 나면 뭐야? 자녀 출산이잖아요. 그거 쏙 빼먹고 맛있는 것만 쨍챙이 물락하있긴 해. 거기서 온갖 타락이 부부 사이에서조차 시작이 되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조차 성중독이나 심지어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관계까지도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느님이 디자인한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욕구는 제자리가 있고 그 모든 제자리에서 모든 욕구는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에요. 마지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느님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이겨냅니까? 하느님 시험하지 마라. 그 마지막 욕구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까 이제 저한테 우리 가톨릭계에 뭐라 했죠? 아이돌이라 했잖아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주하고 점을 왜 보는지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너무 싫은 기라. 나는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내가 욕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얼마나 못된 세상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공평하게 만물들을 올바르게 쓰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나를 덜렁 끼워 놓으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3장 인간의 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은 세상에다가 질서를, 그리고 그 모든 질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당신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고유하게 들어있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 왜 창조했을까요? 보신이 좋으려고. 보신이 좋으려고.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을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래는 이 물질이라는 덩어리 속에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영혼이 너무나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아름답고 좋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 그런 거룩한 저 하늘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우리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탐하는데 던져버리죠. 멍청하게. 어리석게도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세상 좋아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세상의 것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줄 줄 알고 한껏 추구해보지만 답이 없죠. 왜? 인간의 내면은 끝없는 공간이 있어서 담아도 채워지질 않거든. 아니, 차 한 대 사면 기뻐야 될까 해라. 맞지요? 한 대 사고 나니 기쁩니까? 아니지. 내가 모닝을 처음 샀거든. 옆불대기에 이 아반떼가 쓱 지나가. 아이, 좀 좁은 것 같고 저기 하고 아반떼를 그 다음에 샀다. 그럼 그 옆에 뭐가 지나가? 소나타가 쓱 지나가. 아, 그래도 그래, 차는 국민차지. 걔가 소나타를 샀다.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랜저, 제네시스, BMW, 뭐 페라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막 가는 기라. 제일 비싼 차 뭔지 아세요? 버스. 여러분, 버스 제일 비쌉니다. 매도 간다. 인간은 이 좁은 몸덩어리 안에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올바로 추스려내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탐욕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의 땅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없죠.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지구가 10개라도 부족하다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얼마나 써댑니까? 그죠? 필요하지도 않은 걸.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좋더만, 누구는 그런 밥으로도 만족 못 하잖아. 절대. 어찌 감히 내가 휴게소밥 같은 걸 먹는단 말인가 하면서 어디가 오마카세 같은 데 간대. 그러면 1등급 셰프가 그때 만들어가 다 한 접시씩 내놓는 그거를 먹으면서 품평회를 하죠. 재밌는 세상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을 또 펴는데 제가 제 선배 신부님이에요.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모습이 딱 보이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제 동기 신부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들었어요. 그래가 오늘 갈까 했는데 오늘 너무 늦을 것 같고 장례 미사 때나 가야 되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질서라는 거 이해했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하느님은 인간이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당신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당신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요. 다만, 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팔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뭘 짚고 들고 앞으로 가져오고 당기고, 그죠? 다리는 무슨 기능이야? 걷고 뛰고 달리고 앉고, 그죠? 그럼 영혼은 왜 존재할까?
심지어 여러분 동물도 인간과 유사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정을 갖고 있죠? 이성도 갖고 있습니다. 저거 주인 얼굴 보면 알고 너무 얼굴 보면 저거 주인 보면 꼬리 살살 흔들고 넌 보면 그죠? 뭐야? 알아본다는 얘기라. 말을 못해가 그렇지 지 나름대로는 언어 체계가 있고 뭐 돌고래는 뭐 몇백 가지 언어를 한다죠. 그죠? 초음파로 한대. 그리고 감정도 있고 딱 보면 알잖아. 개 감정 있는 거, 고양이 감정 있는 거. 그죠? 지 좋을 때는 막 하다가 뭐 해가 오줌 싸갖고 좀 머쓱하면 재밌어. 그래서 같이 키우면 언뜻 나를 엄청 이해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인격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유사한 감정의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인간은 아닌 겁니다. 인간은 뭐가 다른가? 바로 제가 말한 영혼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생물들은 생혼, 생활하는 혼. 그러니까 풀도 자라잖아. 그죠? 자라다가 어디 나무에 이렇게 푹 칼로 썰이기나 이렇게 푹 찌르기나 하면 옹이가 푹 생기가 어이야 하고 그 피해갖고 또 씩 자라잖아. 나무 그렇게 크잖아요. 맞죠? 그래 분재도 막 철사로 칭칭 감아 놓으면 역시 커야 되는 나무가 하고 쪼매나게 막 크고 그러잖아. 그게 생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깻잎 씹어 물 때마다 깻잎도 아야 하고 있다고. 어쩌라고. 뭐 내 배고픈데 뭐 해야지. 동물은 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하는 혼이죠. 감각하고 그 즉시 반응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이성과 약간의 감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영혼이에요. 하지만 인간만은 고유한 영혼, 인격적인 영역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AI가 엄청 발달을 하겠죠. 수많은 흉내를 내기 시작하겠지만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을 쥘 수 있는 능력은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학 작품을 답습하고 다 뺏겨서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왜? 기본 자체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욕구가 있죠. 영원한 분에게 관계 맺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으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지 뭐. 3살짜리 얼라한테 손에 칼 지나 놓고 어른이 뒤에 또 꽉 쥐고는 그 손을 갖고 딴 사람은 콱 쑤시어. 그래 놓고는 어이구 니 봐라 니 손에 칼 쥐고 니가 찔렀다 하고 3살짜리한테 탓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했어? 그 손을 강하게 잡은 악한 어른이 한 거죠. 거기에는 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찔러 죽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뭘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턱 맞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헌데 칼을 한번 찌르고 죽었어. 근데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해서 난도질을 해놔. 이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예 탓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단계들 속에서 하나씩 이 정도야 포기했던 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에게 제발 점 보러 가지 말고 사주 보러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나 하겠어요. 그 사람들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문을 그렇게 작정하고 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갔던 7 마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참 요즘 재밌는 영화 하나 나왔던데, 예? 뭐 검은 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더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물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으니 이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기를 창조한 분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자유니까. 컴퓨터가 막 계산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스위치 딱 끄고 끝이잖아.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마지막까지 활용을 해서 하느님에게 노 혹은 예스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자유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도. 예. 내가 예 하고 아니요 할 수 있으면 예 했을 때 그 결과를 맞이하는 요소가 있어야, 아니요 했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어야만 나에게 그 자유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소명을 받은 거고요. 할래 말래. 우리도 나날이 그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할래 말래. 남편이 원래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남편이라는 게 사랑.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이란 말라. 아이라. 어떤 때는 사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어때? 꼴보기 싫어. 막 자는 거에 이 베개 덮어갖고 숨 막 가쁘고 싶어. 그런데도 사랑할래. 그때 예 하면 사랑하는 기고, 아이요 하면 죄 좀 짓는 기고. 그래가 아인 거를 이제 미역국에 침 좀 뱉고 이래 주고 이래가 성사 보러 오고 그래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인간에게는 악한 의도라는 게 전혀 없는 순수한 자유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허락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다만 그래서 2장의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단계는 여러 가지 해봐야 2단계밖에 없지만, 하나는 우리 선배 형, 죽은 형 죽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는 이 형이 살아있음을 압니다. 왜? 착했거든. 엄청 착했어요. 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근데 유일한 건 아니고 한 분 더 있는데 그는 아직 활동 중이니까 말을 못 하겠고, 저를 우리 교구에서 초대해갖고 이 신자들한테 강의도 좀 하고 하라고. 예. 왜냐하면 스스럼이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안 좋게 보는데 지금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있노? 하는데 이 형은 착했어. 예. 무슨 말이에요? 몸은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아마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디자인 속에는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왜?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힘들게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으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묵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묵시록 21장 2절.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알 것 없이 모두 어자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을 때 진짜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선한이나 악한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오고, 어떨 때는 보통은 선한이가 먼저 죽어요. 착해서. 악한이는 악착같이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악한이는 다른 사람 등쳐먹을 줄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병원비 없어갖고 죽을 때 이 사람은 병원비 내가면서 끝까지 살아남는단 말이야. 옛날에 안 그랬나, 그죠? 예? 옛날에 나라 힘들 때 뭐 의사를 찾아갈 일이 뭐가 있어? 그거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선교하고 와서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있으면 오래 살아.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 전부 다 기본 돈이 있어. 나라 자체가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사는 기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랬긴 해. 이제 내 나이가 청년 같아. 청년이 아니고 유소년 같아요, 저는. 우리 본당에 있으면. 우리 본당에 어르신 빠이 없어. 머리가 허해. 네. 우리 본당의 주력세계 몇 세인지 아세요? 65세에서 70세 사이. 한국의 공식 노인은 얼마다? 만 65세 이상. 한국의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지금 제가 있는 성당, 성주의 초전 성당에는 65세부터가 청년이에요, 청년. 그거 빠지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이 두 번째 죽음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몸도 몸이지만 그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아니, 시작도 안 했어요. 재밌죠? 그죠? 네. 언제 하려노?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인간의 죄와 벌입니다. 뺨. 옛날에 왜 뺨 그 있잖아요. 뺨. 한 번만 잡사봐. 이 뺨 한 번만 잡사봐. 막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약장숲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모아다 놓고는 이 수족관 같은 데다 악어 한 마리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 담아놓고는 그거 막 천 가린 거 싹 비주면서 막 신기한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다가 연기 몇 명 시키갖고 막 동글동글 돌리는 거, 그거 갖고 막 몇 번 희배가 막 이래 어떤 사람이 그거 한번 돌리고 나면 으악 하고 막 신기해. 그래갖고 어떤 사람 이 반대 연기자도 있어요. 나 그거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거 거꾸로 덜덜 돌리더만 어이 팔이 오그라드는 기라.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할 일도 없고 시간은 많고 하였긴 해. 그 사람 따라가 봤다. 아파트 탁 돌아가지고 건너자마자 팔 피더라. 머리 좋죠? 네, 사기꾼들 많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영리한 사람 저 다 모아놨죠. 여의도에. 그죠? 그 영리함 갖고 지금 뭐합니까? 머리 쥐뜯고 싸우고 있다 미친 듯이. 그 영리한 사람들이 착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능이 더 높음과 선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많이 알아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맑아서 선해지는 겁니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하느님의 질서에 순응할 줄 알고 그분 앞에 겸손되이 머리 숙일 줄 알고 경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모님 같은 분이라야 지혜가 있는 거죠. 강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영리해야 된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럼 좋겠는데 세상에 뱀 같은 인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보통 사제로 서품을 받고 나면 세상이 전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와 그렇겠어요? 전신만신 세사제 앞이라고 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인다. 뭐 달랐고? 강복 달랐고. 그러면 다 착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 그 환상 한 2주 지나면 깨집니다. 주임 신부님 좋은 신부님 만나면 다행인데 또 어디 또 주임 신부님도 약간 좀 한 신부님 만나갖고 막 시집살이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일하려고 신부가 됐나 싶기도 하고 또 교리교사회하고 청년회하고 디리다 붙어가 싸운다. 신부님이 요 좀 가갖고 모임 좀 더 시간 좀 더 하려 하면 청년회에서 저 신부님은 교리교사만 좋아한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청년회하고 술 한잔 먹으면 교리교사들 저 신부님은 맨날 청년회만 저렇게 챙기고 난리 북새통이라. 그 가운데에서 영리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현대 신앙의 환경은요 예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이랬어. 배너 알죠? 배너, 영화 배너.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뜨그덕 달려나가면 앞에 말이 다 끌고 가. 지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이리야! 지금 어떤지 알아요? 말술에 다 싣고 하고 가야 돼. 예?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예. 옛날에는 신부님이 하자 하면 하는 게였어. 군소리 없고. 왜? 제일 배운 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유학 다녀오셨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 가기도 힘든 시절에 어른들 문맹도 많던 시절에 신부님한테 가면 대필도 해주고 맨날 다른 사람들 차도 없던 시절에 신부님 오토바이 타고 막 동네 공소도로 다니고 하였기에 어머야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한 신부인 거예요. 그래 저분이 하시는 거는 다 오라. 지금은 어때? 한번 보자. 강론 얼마나 잘하나. 저 안 되겠는데 저 목소리가 정말인데 개파인데 저 강론 내용이 저 신학적으로 저게 맞나 저게. 왜 신자들도 다 배웠거든. 똑똑해졌어요. 전례자 하나 잘못하면 저 밑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막 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는 전례 틀리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하면 아무도 몰라. 이제 다 알아. 그래 하나부터 10까지 입을 다 댑니다. 거기에 불만족은 얼마나 더 커졌는지. 요즘은 군대 아들 보내놔 놓고도 그 중대장한테 전화해 우리 좀 요런 거 우리 아는 저게 안 좋아하는데 간닥하지요. 이게 뭔 놈 군대고. 신앙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신자들의 신음소리가 벅벅벅 커져 나오다 못해 이제 교구에도 막 쑤셔 넣는 겁니다. 두서를. 쉽지 않죠. 그러니 갈수록 성소는 더 줄어들고 교회는 더 쇠잔해져 가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지. 여도 보이기에는 젊은 사람 짜들 없네. 내가 제일 젊네. 저 있습니까? 내보다 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뱀은 어땠다? 간교했다. 영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있지 않으면 식별이라는 것을 올곧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갑다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 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뱀처럼 영리함 속에서 식별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온갖 것들 다 보면서 배우잖아요, 요새. 에? 오죽 할 일 없으면 막 정치권 일들 다 땡겨와가 보면서 그놈 새끼 그 잡아 찌게 된대 하면서, 그죠? 옛날 같으면 어르신들이나 신문이나 읽고 이 여다이 하면 안 되지, 야다이 하면 안 되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붙들고 앉아갖고 분노에 완전히 막 차올라가지고 자기 영혼을 막 구덩이에 막 집어던지고 있다. 그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왜 이래 화가 나 있노? 화난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화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하면 재미없잖아. 맞지요? 노래도 좀 하고 해야 재밌지. 자, 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 뱀은 흔히 거짓의 아비로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사실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내 오다가 유니콘 마십니다 하면 저 신부님 돌았다 할까 이가 맞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게. 근데 오다가 저 영산휴게소 쪽에서 내가 누구를 봤는데 요래 얘기를 시작하면 맞다 저 대구 쪽에서 이래 오다가 보면 그 영산휴게소 하나 있는데 어이구 그 신부님이 그거 들렀는갑다. 기반이 딱 잡히는 겁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근데 끝에를 바꿔봅니다.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제3자의 소식을 끌어와서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양 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끝만 바꾸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죄의 여정으로 동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덫을 놓는 거죠. 뱀은 여인을 꾸준히 지켜봐왔고, 뱀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도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 여인에게서 뭔가를 발견했기에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다 똑같지 않겠죠? 자, 일단 하느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깔끔해요, 그죠? 하느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끝이에요. 자, 여자가 한 말 들어봅시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오케이.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느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만지라면 실컷 만지라. 먹지 마라.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반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씨 다 되는데 와 저것만 안 된다 하는 거야. 어이? 다 된다며 다. 사람이 재밌는 게 할 수 있는 거 다 내비놔 놓고 지한테 없는 거 아직 허락 안 된 거 지가 가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딴 거 다 하면 돼. 근데 이제 다 재미없어졌어. 저기에 가면 내가 다시 예전에 흥분을 느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신부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묵주기도 한다고 너무 말립니까? 아이고 여 하시라고 더 하시라고. 네. 신부님이 기도회 간대.
그거 말립니까? 아유, 가시라고. 예, 좋네요. 신부님이 미사 2대 드리던 거 3대 드리고 싶대, 방에서. 아유, 드리시라고. 예? 물론 뭐 교회법적으로 예? 조금 장애가 있긴 한다마는, 원래 사제가 하루에 미사 1대가 원래는 정식입니다. 주일에는 2대, 예외적으로 무슨 장례가 끼어 있거나 무슨 혼인에 있거나 성격이 다른 미사가 있을 때 1대 더 정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 그래 하면 미사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예. 여튼 사람은 재밌는 게, 하라는 거 다 허용된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매님들 집에서 빨리 열심히 하고 싶대. 하시람.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싶대. 아이고, 박수 쳐줄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뭐해? 어디서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봐가, 아이고, 자 참 참하다. 자 어디서 콘서트 하노? 내 그거 가고 싶은데, 그거 가는데 용돈 얼마 들고. 여보, 네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저런 데 가고 나도 좀 쫓아다니고 오빠야 이런 거 참 하고 싶다. 옛날에 그런 어릴 때 그런 흥분감을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앉았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예. 어디서 행사하잖아요. 이봐, 성경기도회 한다고 뭐 동네 사람도 몰려옵니까? 안 오지 절대. 와, 그거 뭐라 그러, 그죠? 근데 뭐 임영웅이나, 제가 아는 이름이 그빠에 없어서 그래요. 예. 뭐 임영웅이라든지 뭐 유명한 아가 온다, 온다. 적어도 관광버스 10대는 이 일대에 난리 북새통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주에서 무슨 행사하잖아요.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가서 온다. 그 팬클럽들이, 어르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기라. 재밌어, 그런 거 보면. 그러니 여자의 마음속에 그 옹졸함, 하느님께 대한 반감이 드러난 거죠. 뱀은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진 못해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고, 어디에 유혹을 겪고 있고, 어떤 것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하지만 악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마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바스킨 라빈스 31 있죠, 그죠? 예? 아이스크림 31개 갖다 놔놓고 입맛대로 고르시라 이거라. 낚시 아마 내가 낳고 싶어하는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를 미리 뿌려놓습니다. 그죠? 그래야 그 어종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고기가 하나 발견됐는데 야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새우도 끼워갖고 넣어보고, 깨지렁이도 끼워갖고 넣어보고, 뭐 미끼도 넣어 던져보고, 떡밥 5만 것, A급 떡밥, B급 떡밥 막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요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대의 유혹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심하게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 중에 천사들의 초대만 다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아이고, 요놈 요거는 건물에 관심이 많구나. 전세 사기 쪽으로 한번 몰아볼까? 야는 보이기네. 재투자에 관심이 많고 노후 준비에 혈안이 돼 있네. 야는 코인 쪽으로 좀 땡겨봐야 되겠다. 내라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안 그래요? 내가 신부아이고 사기꾼이잖아. 그러면 사람들 딱 보고 기분 얼근하게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자, 이 어르신은 뭘 좋아할란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경로당에 있으면 젊은 친구가 탁 와. 그래가 어르신들 먼저는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어깨 안마도 막 해드리고 막 다정다감하게 막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외롭기 때문에 금방 마음 뺏깁니다. 그 다음 단계 뭐겠어요? 내가 요즘 사업을 안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요거 하나만 탁 팔아주시면 좋겠는데 걔가 어디서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막 200만 원에 떡 걔가 전기 결제 떡 하고로 만들어요. 머리 좋다. 야, 머리 좋아. 세상에 뱀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갖고 돈만 잃으면 다행이죠. 악마는 돈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다음으로 관계의 파괴를 원하고 건강의 손상을 원하고 결국 인간의 멸망을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이 어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날 정신 어지러운 그것만 끝입니까? 아니죠. 중독이라는 걸 일으키고 그 중독이 가속화될 때는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자멸하는 길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잖아요.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걸 싹 빼앗아가면서 절망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에 심하게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악마는 결국 영혼을 원해요.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게 하는 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겁니다. 자, 딱 걸렸다. 이 여자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이 너희 속인 거다. 하느님은 거짓말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실은 지가 거짓말쟁이면서 시작부터 거짓말을 했고 거짓의 아비로 거짓으로 창조된 주제에 허무가 존재를 향해서 저건 거짓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죠.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류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레지오 모임 끝나고 막 자매님들 둘서이 모여갖고 또 없는 자매 막 갖다 놓고는 막 안주 삼아 가가 있나? 그런 거 막 재밌잖아. 네? 못된 짓 한 사람 많단 말입니다. 모이가 기도를 해도 모자라는 판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 신앙 안으로 이끌어 드릴까 이런 걸 고민해도 시간이 없는 판에 저희들끼리 모여갖고 한 명 이짐에 시키고 막 왕따 시키고 어떤 때는 사제에 대한 품평회를 하고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왜? 하느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셔. 굳이 우리가 손 안 더럽혀도 된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 결정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신자들 모여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자, 여자가 이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다니던 게 욕구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종용하는 게 뭐죠? 케이블 TV죠. 마음 하나도 없던 컴퓨터야. 아니, 내가 컴퓨터가 필요한지도 몰랐어. 근데 채널 돌리다가 억시 싸게 판대 3분 남았대. 57분 80초는 없구나. 57분 57분 25초 남았다. 지나갔다. 이제 3분 얼마밖에 안 남았다. 글씨가 반딱반딱 하면서 막 그 순간에 막 설명을 합니다. 막 이 컴퓨터는 뭐 시스템이고 뭐시고 요번에 사면 원래는 4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짜리 사는 기다. 이 기회는 지금 지나고 나면 다시 없다. 하면 벌써 주문하고 앉았죠. 멍청한 애가. 없던 욕구가 순식간에 조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당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 따서 자기도 먹고, 원래 머스마들이 좀 티미하거든. 제가 본당에서 일해보니까 그래. 남자들이 일을 주로 하는 거 그죠? 아닙니다. 뒤에서 여성분들이 다 짜놓은 판에 남자는 그냥 순진한 애가 그냥 숟가락 얹는 거예요. 자매님들끼리 이야기 다 됐어. 그래가 그거를 남자한테 열심히 설득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안다 싶어가 그래가 남자는 그거 갖고 자기 생각처럼 마치 아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생각을 그냥 반복해서 떠들어댈 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는 살인을 해도 같은 행위를 심하게 한다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탓이 없느냐? 탓이 없지는 않죠. 작게 허용한 것이 모였을 때 이루어내는 결과는 어마어마하니까. 마치 오늘날의 환경 문제 같은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버려. 이 정도야 뭐 태워. 이 정도야 뭐 하던 것이 어느샌가 그걸 모아놓으면 누군가에게는 집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두는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무슨 말이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결과죠.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는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임신부님한테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한 정당한 부끄러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죠. 안 하고 아이고 오늘 판공 때는 무슨 신부님 오노? 하고 막 주임신부 어디 계시노? 이렇게 하고 그거 싹 패가 저갔디만 그 주임신부님이 있어. 그러면 또 얼른 도망간다 그죠? 뭔 짓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환부는 아파야 다시는 그 병을 다시 걸리면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 정계가 확립되는 겁니다. 대상포 질환 걸리보이소. 얼마나 아픈 동네 2번 걸리봤거든요. 걸리려고 걸린 건 아니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뭘 했는데 그 결과로 그게 발현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일이 워낙에 막 채이고 하니까 무리해가지고 또 그게 발현됐고. 와, 한번 겪어보면요. 저는 대상포진 꾀병인 줄 알았어. 꾀병이 아니더라고. 엄청 아픕디다. 물론 오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머리 쪽으로 왔거든요. 자, 죄는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점이 있듯이 올바른 수치는 죄를 피하고 예방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다시 그걸 가서 손을 대게 됩니다. 촛불에 자꾸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애한테는 뭐가 답이에요? 애 엄마는 그러죠. 야야야야야 큰일 난다 하면 아는 어때? 재밌어. 부모가 더 막 난리가 나는 게야.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했디. 그랬더니 더 하려 그래. 아빠 뭐게? 놔둬라. 함 뒤보면 안다. 손가락 한 번만 딱 넣고 뜨거! 하고 나면 다시는 그걸로 안 가지 그죠? 네. 개나 사람이나 비슷해. 뭐 잘못하고 시기 한번 머리 케이마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의 지력은 열렸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성장해 버렸어요.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이 욕이라는 걸 모르잖아. 근데 어디 어린이집 가갖고 그죠? 친구가 하는 말, 그 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싸울 때 뱉은 말 하나 주 들어갖고 뭐 이런 말이 있어? 하고는 가갖고 친구한테 10원 시베리안 허스키 십장생 이런 얘기를 했어. 야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재밌는 단어를 뱉으니까 그걸 집에 와갖고 막 순진하게 해. 야는 그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그냥 들어서 재밌는 뭔가 강세가 심한 단어다.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원래 사람이 뭔지 모를 때는 그 어떤 것도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건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보통 불량식품이 맛있죠. 원래 먹어야 하는 음식은 맛없죠. 저도 이제 슬슬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케이크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하는데 어때요? 먹으면 어때? 위가 더부룩해. 그래서 오늘 휴게소에서도 돈가스 한참 쳐다보다가 등심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 보여. 입은 간절히 원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고기로 그냥 불고기에 된장하고 밥하고 나오는 걸로 해가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속은 편안하네요. 하느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멍청해진 거예요. 머리만 똑똑해졌지 마음이 멍청해진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뭐 얼마 전에 보였기는 무슨 7세 고시, 또 좀 전에는 초등 의대반, 난리 북새통이더만. 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다 어디 갔어요? 와요. 어르신들 빠이 없노? 와, 자식들 전부 다 경기도 가 있거든. 저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성장세야. 거기서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거든. 왜 그래요? 똑똑해지라고. 이런 데 있으면 배울 것도 없고 배울 만한 선생님도 없고 제대로 못 배워야 돼.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멍청하고 디디하게 살 것 같으니 니는 배워라.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성장시켜 소파라가 대학 등록금 만들어 넣어놓고 그 캐티만 나중에 아가 성공해가 위에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아. 설캉스가 설캉스. 설캉스 뭔지 알죠? 설날 연휴 딱 깨어갖고 연차 몇 번 쓰마 한 주 넘게 막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좋아. 실컷 공부시키나띠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코르반이라고 하면 아이고 부모님 내 부모님한테 내가 공양할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느님한테 다 맡기놨네. 내 낸자 하느님한테 다 드리려고 그래야 못 주겠습니다. 이런 못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사악해져 버린 거죠. 영리함이 그들을 지혜의 면에서 둔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또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무슨 숨바꼭질 여기 있네 어디 숨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죠. 아니죠. 하느님이 모를까요? 알죠. 인간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느냐? 너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쥐려고 하는 너는 과연 영혼에 대한 갈증도 꼭 쥐고 있느냐?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기도회 하러 왔죠. 근데 성령기도회도 보이 다채롭더라고. 성령기도회를 와서 정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순제 1독서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간지 알아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좋은 일 뭔데? 돈 많이 버는가? 우리 결혼 시집장가 잘 가는가? 우리 손주 좋은 대학 가는가? 뭐 이런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일은 세상 것을 설령 다 잃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뭘 추구하느냐?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할 수도 없다. 40분에 해가 40분까지니까. 이제 미사하고 오늘 새 신부님 오신답니다. 네? 아 그래요? 저 계시네.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막 멋지다. 싹 막 2대8 딱 넘기시네. 안수는 우리 신부님한테 받으려고 애를 쓰이소. 저는 날 같잖아. 우리 새 신부님은 아무래도 금방 이 주교님한테 안수 받아 나가 그 영이 충만하거든요.
원래 이 영이라는 건 물론 모든 영이 다 동일하지만 이 은총에도 기본적인 은총이 있고 따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님은 바로 그런 상태니까요. 우리 신부님한테 은총 많이 받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또 내한테 안수 받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줬구만. 자, 마지막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